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정에서 자녀가 어릴 때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대부분은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철 들고 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철이 들기 전에 자녀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갖는 고민이 뭐냐면 내가 자식이 많나? 부모가 날 사랑하기는 하는가? 그런 고민입니다. 물론 요즘은 아이들이 영악해서 그런 고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흔히 부모들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결혼 기념일과 자기의 생일날을 비교해 가면서
아빠 엄마도 속도 위반했구나 라고 말을 하거나 어지간히 급하셨나 보네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고민은 형제들 간의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만 있다가 동생이 생기면 독점하던 사랑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린 심정에는 견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아빠 엄마는 동생만 사랑하는가 또는 동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때의 어른들이 해주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즉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식을 다 모두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죄인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인간과 덜 사랑하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민족과 하나님이 박대하시는 민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선민과 이방인으로 구별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중요한 선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일의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만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은 망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민과 이방인을 구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만 선대하시기로 작정하신 적 없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가 아들 없음을 한탄하면서 자기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줍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결국 하갈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라고 권고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16장 11절에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갈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후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놀고 있는데 사라가 보기에 형인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립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날마다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강요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린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듯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행하시듯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6장 11절에서 하갈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21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1장 18절에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 2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 즉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식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사라의 어리석음에서 기인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은혜를 주시듯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타적 하나님으로 왜곡하거나 하나님을 편파적 하나님으로 변질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왜곡된 것들이 남들이 기독교를 잘못 알아서 왜곡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잘못 알아서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게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보다 성도를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란 말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선민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 구별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왜곡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을 구별하신 적이 없고 인간을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내 백성이라 라고 표현하시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다른 나라를 버렸다거나 다른 민족들을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낮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와 비교해서 하나님을 알 때가 달라지게 하는 그런 적은 있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낫게 하나님을 안다는 조건으로 그에게 은혜를 더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차별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를 이전 사람과 이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을 애굽의 바로보다 더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떠나 방황하던 야곱을 도와 가정을 이루고 가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도우셨지 에서와 비교하여 에서보다 더 부유하게 만들어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에게 팔려가 노예가 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여 애굽과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하게 하는 일에 선용하셨지만 요셉에게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의 왕 새로운 바로로 등장하도록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인간과 비교하거나 대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모르던 나 자신에서 하나님을 아는 나 자신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셔야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본문이 바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출애굽기의 주인공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출생하여 생존하고 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을까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영웅적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의 희생적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의 의로운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의 모세됨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냥 태어나는 어떤 아기입니다. 태어나는 사람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지는 것이고 지금 1절의 얘기도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뛰어난 사람이냐? 아니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답니다. 놀라운가요? 아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신비한가요? 아니요.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대요. 기절초풍할 일인가요? 아니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녔답니까? 아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글을 읽고 말을 했답니까? 아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한 줄기 빛이 레위 사람네 집에 머물렀답니까? 아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모세가 누구냐? 그냥 애기예요, 애기. 태어난 애기. 그런데요, 성경이 정말 재미있단 말입니다. 어디가 재미있냐?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재밌죠? 재밌잖아요. 왜? 아기를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숨겼느냐?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엄마가 자기 아들 보는데 못생긴 놈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 보는데 못생겼냐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못생겼으면 죽여버렸나? 모세는 실제로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우리야 모르지요. 그런데 성경엔 왜 이런 표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모세의 외모에 대해 성경에 다른 곳에 2곳 또 묘사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부모가 보면 다 잘생긴 거고 부모가 보면 다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에 가면 저도 미남이라는 거 아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안목이 꽤나 높으신 분인데 저보다 잘난 놈을 못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부모가 보고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 가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에서는 부모의 보기에 잘생겼다,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인간 차별하십니까? 하나님도 미남 좋아하십니까? 하나님도 꽃보다 남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런 표현을 해줄까? 이유는, 모세가 선택된 이유는 모세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끼리 할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했다라고 할 때에는 그 인간에게 선택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몰수가 될 수 있었던 것, 모세의 타고난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된 게 모세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또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모세된 게 모세가 아니라면 누구일까? 모세의 부모 덕분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니까 아하,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모세가 레위 지파였구나 라고 강조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 맞아요, 레위 지파. 그런데 레위 지파가 어쨌다고요? 레위 지파가 뭘 해서요? 레위 지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장인데 출애굽기 2장에는 아직까지 제사장 지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판이, 이런 개념이 생기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냥 레위가 누구냐? 야곱의 12아들 중에 3번째입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3번째. 레위네 가문의 한 사람이 가서 장가들어 애를 낳았다. 그저 평범한 이야기, 그런 거란 말입니다. 출신은 평범하고, 그렇다면 행동은, 이 모세의 부인의 행동들은, 아니 부인이 아니죠, 모세의 부모의 행동들은 대단했을까요? 자, 한 3달은 아이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 안 숨겼을까요? 대부분 그 당시 부모들은 다 숨겼을까요? 아니, 부모가 자식 죽이는데 앞장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다 숨겼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3달이 지난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모도 아이를 버렸습니다. 별로 위대한 행동이 없습니다. 혹자들은 또 히브리서를 근거로 해서 모세의 부모는 달랐다, 모세의 부모는 위대했다라고 강조하려고 할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부모입니까? 믿음입니까? 그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껏해야 석 달. 그 믿음이 석 달 뒤에는 어디로 갔대요? 석 달 만에 바닥나는 믿음이란 말입니까? 모세의 부모가 다른 부모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무슨 얘기인가?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세 때문, 모세 때문도 아니고 모세의 부모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운명에서 모세 자신보다, 더 나아가 모세 부모보다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의 딸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지금 이 장면은 우연의,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의 딸은 이미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일 강가에 갔는데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에 상황 파악이 다 끝난 겁니다. 갈대 상자가 하나 떠내려오는데 저게 평범한 갈대 상자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왜 주워왔을까? 갈대 상자가 무엇인지 궁금했을까? 혹시 먹을 거라도 있나? 혹시 금덩어리도 있나? 그런 게 궁금했을까요? 아니요. 바로의 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시행되는 정책도 알고 있었고, 나일강에 아이들이 버려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부모들이 대부분 아이들을 그냥 물속에 휙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이든 나무 박스든 뭐 바구니든 어디에 넣어서 떠내보낸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의 딸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식적으로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의 딸, 참으로 고마운 애굽 사람입니다. 참으로 선한 애굽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를 줍자 한 여자아이가 튀어나오는데 그 여자아이가 모세의 가족인 것을,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소개하는 유모가 그 아이의 어미인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우연히 갈대 상자를 건너내고 우연히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우연히 유모를 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바로의 딸이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건져내는 거,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인데 바로 그 순간에 한 소녀가 나타난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소녀가 누구인지 바로의 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이 인간의 심리 묘사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범죄 영화에 보면 형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면 주변 인물도 돌아보지만 그 사건 주위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유의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범인은 꼭 범인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법이야. 예. 요게 죄인의 심리학입니다. 여러분, 그게 꼭 그런 범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심리 서로 다 압니다. 저녁에 9시 뉴스를 하면 중앙뉴스가 끝나고 지방뉴스가 끝나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뉴스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일기예보가 끝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채널을 돌립니다. 추노로 돌리든지 공부의 신으로 돌리든지 이제 막 돌려요. 그랬는데
그걸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끝에 뭐가 나오느냐? 연말과 연초에 이웃사랑 나눔 기부하신 명단, 그런 거 불러주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기부한 사람. 딴 사람은 안 봐요. 누가 했는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기부한 사람은 보는 겁니다. 왜? 내 이름 언제 나오나? 오늘 나오나? 내일 나오나? 스포츠 중계를 보시면 야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회 초가 있고 1회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와 말 사이에 선수가 교체를 하고, 그때의 카메라는 광고를 하거나 대부분 관중성을 한번 이렇게 쫙 돌립니다. 그렇게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을 때, 녹화 방송입니다. 그때 시청자들은 그 중간 때 얼른 화장실에 갔다 와서 다음 경기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절대 안 가고 그 관중석 비치는 걸 끝까지 쳐다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냐면 현장에 갔다 온 사람. 그래서 관중석 비칠 때 혹시 내가 나오지는 않나?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게 죄인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 다 알면서 그 순간에 그 아이를 건져낼 때 톡 튀어나온 그 아이는 바로 그 아이와 관계 있는 가족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 바로의 딸은 다 알면서도 히브리 아이를 건져내었고, 다 알면서 아기의 어미를 유모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 참으로 고마운 애굽 사람, 참으로 선한 애굽 사람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사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목을 흔히 알려지기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알려진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더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돌보아 달라고 말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소개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물론 그 본문의 강조점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라는 실천과 행위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대답을 주시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오해하여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주고, 흔히들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가서 그렇게 이웃사랑합시다 라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지켜주고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라면 구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디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신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안보다 100배는 더 선한 애굽인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강에서 건져내어 살려주고 그 아이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젖을 먹이게 하고 그 삭도 주고 마침내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으니 누가 이보다 더 선할 수 있으며 누가 이보다 더 헌신적일 수 있겠습니까? 비교를 해봅시다. 모세는 바로의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바로의 딸은 모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누가 받아야 합니까? 상을 받으려면 누가 받아야 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한다면 누구에게 주셔야 한단 말입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을 받아야 하고, 바로의 딸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는데 애굽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주와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선민과 이방인의 구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리석은 인간이 만들어낸 엄청난 왜곡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로의 딸을 높여주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속사정을 알고 보면 바로의 딸도 아마 그랬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인간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모세가 이제 젖을 먹고 자라야 하는 시기에 그 부모, 어미를 유모로 맞이해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와 어머니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시기에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민족 정신을 고취받은 것,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신앙교육을 시킨단 말입니까? 이제 3장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 신앙교육을 받은 자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히브리 사람이라는 교육을 받았을 뿐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나지만 애굽인들에게도 선대를 받지 못하고 히브리인들에게도 선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에 휘말려 도망을 치게 되고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는 모세가 미디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성경이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표정과는 반대로 성경은 정말 재밌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모세는 영웅적 모세가 아니라 연약한 모세요, 문제아 모세일 뿐입니다. 단지 태어날 뿐이었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직면해 있는 연약한 모습이고 장성한 후의 행동도 자기의 신분과 위치에 걸맞는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 결국은 도망가야 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도망쳤으면 피난 가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아니고 숙소와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량한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용모에 대한 설명이 단지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모세가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힘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모세는 그래도 자랄 때 왕궁에서 먹고 자라서 그런지 덩치도 좀 있고 힘도 좀 셌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힘이 있었던 것 같고 16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리고 그 사건을 그 딸들이 아비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19절인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 미디안 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두 번 모두 목자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하고 있고 그들에게서 구해내는 모세는 한 사람이었으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모세하고 이 목자들하고 한 1대3, 조금 더 과장하면 1대5, 흔히 남자들 뻥치는 대로 하면 1대10, 아마 그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여하튼 모세는 여러 목자들을 물리쳤다고 하니까 힘께나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 모세, 미디안 제사장의 관점에 보기에 이 모세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당연히 감사의 인사겠지요. 그러나 단순한 감사의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 미디안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딸만 7인 집안에서 그 딸들을 지키려고 하니 떡대 좋은 힘센 남자 하나는 좀 있어야 되겠고 양들을 치려고 하니 일꾼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겁니다. 결국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기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에게 해준 일이 큽니까? 반대로 미디안 제사장이 모세에게 해준 일이 큽니까?
모세는 도망자여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를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정을 이루어주고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2장은 정말 재미난 겁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에는 선한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 2장 16절부터 22절에는 선한 미디안 제사장 집안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선한 이방인들이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인간을 선민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제목일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율법 교사는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율법 교사 이스라엘의 사람의 생각에는 그 이방인이요, 이방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소개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한 바로의 딸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선한 미디안 제사장의 수고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를 건져내고 모세를 양육시키고 모세에게 은혜를 베푼 자로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 미디안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 기준으로 인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 자격에 근거하여 인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 능력에 기준하여 인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쉽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애굽은 나쁜 사람입니까? 미디안은 나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인간을 구분하는 것도 옳지 않고 종교적으로 인간을 구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응원 속에 앞으로 민족을 이끌어나갈 영도자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애굽의 공주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애굽 사람으로 교육받고 애굽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예,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미디안 사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자가 인간이 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남자가 사람이 되는 거. 남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지나야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됩니다. 남자가 인간이 되는 거, 남자가 사람이 되는 게 언제냐? 바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아내가 생기고 자기 자식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 남자는 전혀 딴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에서 아내를 얻고 어디에서 자식을 얻고 어디에서 새 출발을 하느냐? 바로 미디안입니다. 단지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냐? 미디안의 지방 종교, 미디안의 토속 종교, 미디안 무속 신앙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사위로 새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야기로 하면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애굽 생활, 애굽 종교의 생활을 하고 다음에 나와서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로 만약 이 모세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모세는 어렸을 때 버림받아서 누가 집어가느냐? 사찰 보살님이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 장학금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찰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래서 사찰에 아주 정통한 아이로, 전도 유망한 아이로 자라다가 깽판 쳐서 어느 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무속인의 딸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찰에서 자라났다가 무당집 딸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바로 이 얘기예요. 모세를 살려내고 길러내는 게 누구냐? 바로의 딸이고, 모세를 지켜주고 모세를 보호해주는 게 누구냐?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편에서 선민과 이방인으로 구분하여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용납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관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반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성장하고 행동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나?
2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히브리인다운 행동이 나옵니다.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이겠지요. 모세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준 애굽의 관점에서는 배은망덕한 행동이지만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같은 동족을 기억하고 있고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히브리인의 생각에 야,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견스러울까요? 과연 그럴까요?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성경을 읽으면 일단은 스토리 이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토리는 단순한 스토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이야기 전개 중에 앞단락과 뒷단락을 통해서 그 이야기에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면서 구조를 알고 질서를 알고 전개 방식을 알면 훨씬 더 성경이 재미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애굽 사람 바로의 딸이고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를 위기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럼 모세 입장에서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입니까?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의 기대 속에 자라난 사람이 아니에요. 민족의 영도자가 될 사람으로 온 백성의 추앙을 받으며 예비된 사람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돌아본 그 사건에 대해 정작 히브리인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단 말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놈이 말이요 비록 애굽의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정신만큼은 히브리인이구만 그런 기대를 했느냐? 아니요. 비록 지금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고 있지만 후에 이스라엘을 위해 큰일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느냐? 아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누가 보았는지 누가 바로에게 꼬질렀는지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을 보면 애굽 사람이 꼬질렀다고 하기보다는 히브리 사람인 것처럼 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의 이런 뼈아픈 경험이 이제 3장 이후에 나타날 모세의 행동에 다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야, 내 백성에게 가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 라고 할 때 모세는 안 갑니다. 누구한테 안 가느냐? 바로에게 나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백성들에게 나가는 것을 더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간다고 변명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가서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났다고 말해도 내 백성들은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그렇게 안 믿어주니까 모세도 히브리인을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이요. 누가 우리 민족이고 누가 저쪽 민족이요. 출애굽기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 사건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에 드러난 사건일 뿐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자고 하는 그 내용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을 쓰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쓰임받았던 자가 누구냐? 히브리 천한 여인들 산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인간으로 치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들, 바로 애굽인 바로의 딸이요 미디안 제사장, 그들을 통하여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자기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모세가 바로 그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가족을 이루고 그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 유대인은 용납도 하기 싫고 기억도 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의 잘못된 관점이지, 하나님 앞에 엉뚱한 인간적 차별을 만들어내고 구별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곡하는 것이요, 하나님 자체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만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에 어느 랍비가 대답하기를 천국에 불쏘시개가 필요해서 만들었다라고 대답했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어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도만을 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아직 성도 아닌 자들보다 먼저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그게 뭐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그들을 통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 우리를 골라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척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골라내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자들을 우리처럼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류의 하나님이신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한 이방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신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사명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오늘도 날마다 구현하며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